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처음 보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8장을 전체를 꼭 교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길고 시간도 없고 또 제 역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31절로 39절 말씀을 교재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이해한 대로 천천히 한번 요약 아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고 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의 부활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았지만 아직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완전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동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도 아직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본받는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로 이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일에 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다고 하십니다.
종종 성도들의 대적이 성도들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이 로마서를 쓴 이유, 로마 교회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교제를 했었던 것 같은데 로마 교회의 상황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은 로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하게 추방이 되었습니다. 5년 후에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고 유대인들은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와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충돌합니다.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 음식법과 같은 문제들을 다시 지키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집니다. 이처럼 다툼, 불신은 많은 말을 하게 합니다. 서로를 향해 칼을 들이밀며 너 구원받은 거 맞냐고, 네 안에 영생이 있냐고, 어떻게 이걸 지키지 않아? 어떻게 그거에 초점을 둘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칼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지난주 토요 청년의 이 시간에 말씀에 우리에게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극단인 세속주의와 세상에서 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극단인 염세주의. 형제님께서는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염세주의에 가깝다고 말하셨는데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학생들이 거의 절반이 넘게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이러면서 나는 염세주의가 매우 맞긴 한데 우리 청년들은 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말씀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한 거죠.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밥을 먹고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쁜 와중에 청년회에 참석한 청년도 있었고, 전날 밤을 새서 실수로 나오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던 청년도 생각이 났습니다. 일일이 다 교제하진 않았지만 그날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마음이 참 복잡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으려는 중에 다른 날은 제대로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또 그 모습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 균형을 지키려고 하는 각자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참 힘들겠다. 공부도 하고 우리 직장인 청년들은 또 업무도 남들이 하는 만큼 해내야 하고, 누군가는 공부하거나 또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교회를 출석하고 성도와 구도자들을 섬겨야 하는 와중에 참 마음이 조급하겠다. 그 와중에 또 자괴감도 들고 자책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고 또 경계할수록 집중하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잃게 되기도 했던 또 제 모습이 또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참 긍휼히 여기게 되는 참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옳은지에 대한 말을 그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성도를 사랑하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만 남습니다. 판단이 아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죠. 왜 안 나왔어? 이런 마음이 사실 저는 디폴트로
생기는데 제게도 또 그 청년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6절과 14,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혹 우리가 성도들을 물고 먹을까, 그로 인하여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를 위하신다. 가 있으시다. 인지전능하시다.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좋아 보이는 이 수식어들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큰 위로를 얻고 또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그러한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심기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으면 용서하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또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가장 많이 고발하는 자는 바로 본인입니다. 그 누구도에 내가 포함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대해 숨어야 한다고 나뭇잎으로 내 몸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는 사탄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을 가장해서 스스로를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진실된 겸손은 하나님께 회개를 들고 나아오게 하지만 꾸며낸 겸손, 사실은 교만에 가까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의 죽음은 아마 스스로 고발하여 스스로 결정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은 그 누구도 나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믿음과 동시에 그 누구도에 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나도 나에 대한 고발을 멈춰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완전한 속량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증거하는 일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일도 반드시 포함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좀 안 됐는데 아직도 좀 물어봐요. 나 사랑하냐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네, 그 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딱 보면 모르냐고. 딱 보면 몰라?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고.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재산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이 죽으시는 일이 좀 아깝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제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주체 못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뭐냐? 제가 이렇게 평생에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하지 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가?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동안, 그 과정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동행하심과 순전한 말씀과 풍성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다고 여기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의 사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이 넘치셔서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그 사랑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참 위안이 됩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도 참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마치 구원의 확신을 논하는 8장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상응하여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택하신 자입니다. 사실 이 택하신 자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오죠. 택하셨다면 어떻게 살아도 정해져 있는 거네. 역시 될 놈 되린가 보다. 하나님도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은 그런 마음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떠나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 자신이 택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분명한 닻이 되어줍니다. 의롭다 하시니, 이 표현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믿는 믿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공격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안 하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옛날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에서 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참 민망한데 무적인 유닛이나 건물들은 타겟팅이 안 돼서 공격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견고하더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실은 공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초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가져다 두는 일, 어쩌면 이것이 좀 더 분명하고 단단한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그 자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재판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쉼이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이어나갑니다.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같은 장인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의 돌보심이,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이, 관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번이면 족하지 않냐고, 한두 번 정도는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3번째부터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심지어 7번에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신다고, 또 용서하라고, 그 겸손하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자,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는 참 복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일,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간구하시는 내용,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일, 이것이 승리의 여부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한 아주 적나라하고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악한 영과 욕심, 그것들은 우리가 그 사랑이 이어져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환난,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벌거벗고 궁핍과 기근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리며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이 칼이라는 단어가 이것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고난이 없다고,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마치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벗기고 굶기고 박해하고 환난 가운데 세워두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언급된 것 같이, 표현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십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벌거벗음도, 어떤 위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는 일, 이것이 영생에 간직할 추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근데 이런 주님을 닮기 원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은 가지고 싶은데 그가 당하신 고난은 겪고 싶지 않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가 썩 영광스럽거나 깔끔하거나 세련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넓거나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본을 따르며 닮아가는 이 경험은 영생에 간직할 추억,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생은 순종하면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과정을 통해 그 고난에 참여함 가운데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더욱 닮아감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모든 승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청년들이, 완전 옛날이에요. 청년들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디 가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누가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를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쪽에서 막 소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켜보고 있었죠. 자세히 구경하고 있는데 하필 그 아저씨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제 오른쪽에 장준혁 형제님 아세요? 씨름 하시던 형제님인데 장준혁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래도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분 뒤로 이렇게 싹 빠졌어요. 뒤로 빠지는 동안에 그분이 뭘 봐? 이랬어요. 저한테 뭘 봐? 이렇게 하는데 준혁이 형이 그 사람 보면서 저요? 이랬어요. 그 사람이 아니 너 말고 말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에 내렸어요. 참 숨는 동시에 참 안전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숨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일. 이 경기는 결과를 알고 참여하는 경기입니다.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참여만 하면 우리가 좀 서투르고 좀 어버버 해도 나를 다독이시고 용기를 주시고 좀 일으켜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고 때론 징계하시기도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정말 충분하게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그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덩케르크 지역에서의 철수작전을 그린 전쟁 영화입니다. 스포예요. 마지막에 작전에 성공해서 철수한 한 병사가 기차를 타는데 옆에 승객이 수고했다고 말을 합니다.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살아서 돌아온 것 뿐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근데 이 승객이 그거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의 고백과 같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살아서 돌아온 것 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면 충분하다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것,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그 경기에 함께 참여하자고 우리에게 독려하십니다. 승리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 사실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가 되죠.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승리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패배, 끊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게 승리야? 그렇다면 난 질 자신이 없다고. 세상과 악한 영과 육신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말씀하세요. 난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이렇게 이런 말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30년 전에 부모님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하셨나 봐요. 30몇 년 전에. 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당시에 강남이랑 노원이랑 아파트 값이 비슷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고르라 그러면 어디에 사셨을까요? 제 어머니는 강남에 사고 싶었어요. 결과가 보이죠. 제가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해서 결국 노원의 아파트를 사셨다고 합니다. 네. 뭐 좋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만나면 아직도 이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선택이 이 선택이었으면은 이 집이 내 집이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하죠. 근데 그러나 저는 이 일이 꽤나 승리한 간증처럼 들렸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결정하다니. 그것만으로 이 간증은 아버지에게는 결과가 후회되는 경험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승리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희한한 경험을 2가지 했어요. 제가 출근하는데 출근해서 앉아서 가는데 옆에 분이 졸고 계시더라고요. 여성분이셨는데 무릎에 아이패드를 놓고 졸고 계셨어요. 근데 졸다가 그 아이패드가 제 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진짜 0.2초 동안에 이거를 내가 잡으려다가 못 잡아서 떨어뜨리거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고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피했어요. 그분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그 순간 그 사람과 저의 간격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피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출근하는 날은 제가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헬스장 막 상담해주고 이런 임시 천막이 있었어요. 아침이라서 이제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천막이 제가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도로 쪽으로. 그래서 그 순간에도 제가 5초 동안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거를 잡다가
저 자동차들이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하거나 막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혹은 내가 이거를 잡다가 나도 날아가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막 하면서 5초 동안 그 찰나의 순간은 5초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다른 젊은 청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야겠다 갔는데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제일 가까웠거든요. 네. 참 부끄럽다. 부끄러운 간증이 된다. 근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권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을 돕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니까 잡아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 주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멀리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두려움들이 가장 원하는 열매는 교회를 섬기다가 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당할까봐 섬기지 않고 입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패배가 아닌 오히려 승리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승리에 대한 가치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이기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넉넉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지 그 끝과 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생명이 있고요. 권세자들과 사탄과, 권세자들이 사탄의 비유가 되죠. 사탄과 천사들, 현재 일과 장래 일, 높음과 깊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비유적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 약속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했으니까 그렇겠지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아니면 불신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고난과 시험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체험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에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형제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청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승리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는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그리고 그 판단을 신뢰하는가? 나의 위험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또 결핍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는가? 용기를 잃고 낙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혹 낙심이 되어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일보다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를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며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든 어쨌든 사랑하시니까 막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진 않겠죠.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일들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청년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청년의 이 시간에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 있는 그룹교제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뜨거운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